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케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에제르가 되어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 좀 보세요. 어제 축구 보신 분 제가 감별하려고. 예, 딱 보면 알아요. 예. 어쨌거나 우리 젊은 친구들이 너무 잘해주어서 제가 보진 못했지만 오늘은 되게 못했다고 그러던데 그래도 얼마나 훌륭해요. 그렇죠? 여러분 다 훌륭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갑자기 축구하고 싶은 이 아침이에요. 자, 포도주 틀의 용사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6장 말씀 우리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자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저희가 어떤 말씀 나눴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에 처해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를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의 판단으로 말씀을 들고 선지자를 보내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어떤 이유인지는 제가 소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말씀만 받고 떨어져라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 삶의 어려움으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원자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어떤 사사가 등장할지 참 궁금한데요.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기드온이라는 사사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드온. 자, 기드온을 저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소상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아버지의 함자가 어떻게 되신대요? 요아스. 그렇죠? 예, 요시 집안에 기드온이 나왔어. 요 기드온. 자, 그래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인 것을 알겠고 지금 어디에 살고 있대요? 자, 오브라라는 곳에 살고 있다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어떤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냐면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므낫세 지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지파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다른 점이 있죠? 어떤 점이 있어요? 동므낫세, 서므낫세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동쪽 므낫세가 있고 여기에 서쪽 므낫세가 있습니다. 뭐 아셀 지파가 동서가 없고 납달리 지파도 동서가 없는데 유독 12지파 중에서 므낫세 지파만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졌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가나안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고 출애굽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반지파, 므낫세의 반지파는 여기 좋은데요? 하고 여기 머물렀고 나머지 반지파는 다시 요단강을 넘어가서 여기 좋은데요? 하고 여기에 머무른 것이에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만 동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어디 살고 있었냐면 여기 이사갈하고 서쪽 므낫세 경계인 오브라에 살고 있었다고 성경이 저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사니까 좀 칼싸움 연습하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면 좀 활쏘기 연습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좀 말 타는 거 연습하고 있어야 나중에 미디안하고 싸울 때 훌륭한 업적을 세울 텐데
첫인상이 너무 별로예요. 자, 기드온의 첫인상 읽어보세요. 시작.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타작이 뭡니까? 농사 짓고 나서 그거 다 거두어들여서 그 단을 탈탈 털고 그 알을 다 까서 그 곡식을 거두는 행위가 타작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공개적이고 동네 잔치예요. 시끌벅적하게 해야 돼. 근데 기드온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디안 때문이에요. 이거 알리고 하면 미디안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니까 몰래 하는 거예요. 몰래. 그래서 어디서 했냐면 포도주 틀에서 했다는 것이에요. 요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도록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타작 마당입니다. 타작하는 플로어라고 해서 타작 마당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있는 사람은 뭐 할까요? 자, 밀 추수한 것을 요 라운딩하는, 요 소가 라운딩하는 길에 계속 던져요. 그러면 요 소가 계속 여기를 돌면서 요 사람이 타고 있는 널빤지가 보이시죠? 저게 어떻게 할까요? 곡식을 다 비비고 지나가는 거죠. 그렇죠? 비비고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껍질이 벗겨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 통로에 밀만 남아요? 아니죠. 온갖 혼합물들이 남는 것이에요. 쭉정이도 거기 있고 껍질도 거기 있고 밀단도 거기 있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것을 공중으로 날리고 있죠. 날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릴 때 저희 기억이 있어요. 할머니나 저희 어머니도 키질 좀 하셨던 것 같은데, 키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벼운 건 다 바람에 날려가고 알곡은 바닥에 떨어지죠. 그것만 이렇게 주워다가 먹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하면 타작마당의 위치는, 자,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사진 2개 보여드릴 테니까 어떤 특징이 있는가 찾아보세요. 자, 이것은 중동의 타작마당입니다. 중동 지역의 타작마당. 자, 보세요. 주변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자, 이거는 유럽의 타작마당입니다. 자, 주변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높은 곳에 있죠? 아이고, 똑똑하시다. 높은 곳에 있어요. 왜 높은 곳에 있을까요? 뺏어가지 못하게. 네, 개방되어야 혼합물이 여기저기 날릴 때 그것이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람을 따라서 그 혼합물이 날아가도록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바람이 잘 부는 바람의 언덕에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자, 닫힌 곳일까요? 개방된 곳일까요? 당연히 개방된 곳이에요. 그래서 모든 타작마당은 마을 한 복판에 있지 않았어요. 지중해 지역에서는. 마을에서 떨어진, 성읍에서 벗어난 곳에서 저렇게 개방되고 높은 곳에서 타작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란하죠. 서로 막 노동요를 부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막 기뻐하면서 추수하고 타작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상상해야 될 텐데, 미디안 때문에 기드온은 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포도주 틀,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이스라엘의 고대 포도 틀인데 여기에 지금 포도가 뻘건 것이 가득한 것입니다. 사람 2사람이 지금 안 보이긴 하지만 검은색 그림자. 자, 맨발로 밟는 것이에요. 발을 깨끗하게 씻고 맨발로 저거를 계속 밟으면 즙이 나와서 양쪽 탱크로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면 발효되어서 그것을 떠서 포도 음료로 먹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이스라엘의 포도주 틀입니다. 아까 봤었던 타작마당은 어때요? 높은 곳에 개방된 곳에서 아주 그냥 시원하게 있는 곳인데, 포도주 틀은 성읍 안에서, 그것도 땅을 파고 들어가 있는 저렇게 숨기 좋은 좁은 공간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드온의 첫인상은 뭐예요? 용맹합니까? 아니에요. 까똑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의 첫인상은 아주 담대합니까? 소심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지금 막 하나님 앞에 쓸만한 사람처럼 보여요? 아이고, 세상 쓸데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시대가 점점점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면서 타락해가면서 하나님이 쓸 사람을 찾는 것에도 어려움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앞서서 저희가 살펴보았던 사사들은 어떤 사사들입니까? 아주 믿음 좋고 신앙 좋은 집안의 사위였던 전형적인 사사 온니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시키셔서 상대 수장을 암살하게 했던 양손잡이 에훗 같은 사람. 또 시대의 등불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사로도 쓰셨던 드보라 같은 여인들.
또 그 드보라의 여인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니까 전쟁터로 한 걸음에 나갔던 바락 같은 용사. 근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희귀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 그래도 기드온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조금도 꿀리지 않는 기가 막힌 믿음의 사람들만 세워놓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쓰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좀 재미있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렇게 타작마당 아니고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아주 수줍고도 굴욕적으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자,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자, 우리 과거에 사극 같은 거 보면, 자, 왕이 아닌 사람이 어명을 가지고 가죠. 그쵸? 죄인 최신명은 어명을 받들라. 그럼 최신명이 뭐라 그래요? 왕 보고 직접 오라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없어. 그쵸? 왜 그래요? 그 메신저가 왕이에요.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자기 앞에 온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통? 아이고 주상 전하 하면서 그 사람 앞에서 주상 전하 하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를 때로는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표현하기도 했다가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하기도 했다가 심지어 기드온 사건에서도 단어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헤럴드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메신저로 보내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뜻을 가지고 온 여호와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한테 뭐라고 했어요? 큰 용사요 이렇게 말했어요. 직역하면 용맹한 전사, 전쟁에 능한 군사 이런 뜻이에요.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밀가고 있는데 큰 용사요 이렇게 얘기했어. 정말 희극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애들한테 밥만 해주면 애들이 막 엄마 이게 무슨 음식이야? 이러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맛을 지배하는 자요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상황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심지어 기드온을 조롱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하면 큰 용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히브리 말은 한국말하고 말의 순서가 달라요. 어순이 달라요. 여러분 영어만 봐도 저희하고 주어 동사가 뒤바뀌어서 있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어도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히브리 말로 읽으면 이렇게 읽어야 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요. 이게 순서예요. 자, 앞에 걸로 얘기하면 약간 조롱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나 뒤에 걸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쪼잔해가지고요 포도주 틀에서 밀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큰 용사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 속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멋지게 살아가고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 각자의 삶의 포도주 틀에서 숨어가지고 아주 수줍고 굴욕적으로 살고 계세요?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너희들은 큰 용사다 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대교리에서 말이죠 잔디 깎고 풀 베면서 말이죠 나무 조경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평생 안 하는 얘기를 하려니까 되게 힘든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에 안 맞는 거지, 그치? 이건 안 하도록 할게요. 제가 뭐 하려고 했는지 아시죠? 네. 그래서 큰 용사야 하면 저도 아멘 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부끄러운 면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어떤 뜻을 가지고 오셨어요?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뜻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드온은 큰 용사예요. 자, 나중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워주시려고 하면 앞에 사사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기드온부터는 좀 달라요. 자, 기드온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목에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 지금 기드온이 몇 년 정도 고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는 분 계세요? 몇 년 고생하고 있었어요? 7년이죠. 예, 감사합니다. 한 7년 정도 미디안의 압제 아래에서 그냥 죽도록 고생하고 그냥 배고프고 살고 있었어요. 열심히 농사지면 다 뺏기고 열심히 가축 키워놓으면 다 가져가고 한 7년 정도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한 7년 정도 그렇게 지난 세월이 짧아요, 길어요? 제법 길죠. 삶의 고난이 7년 정도 지속됐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자, 그러다 보니 기드온이 마음이 조금 상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을 때는 마음이 좋죠, 그죠? 여러분들이 저를 보셔도 제가 마음이 좋은 날이 보이시죠? 오늘은 제가 마음이 좋은 것 같으세요? 안 좋은 것 같으세요? 좋아 보이시죠? 어제 잘 잤어요. 축구 안 보고 잘 자서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진짜 정말 재밌게 설교를 하고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날이 있어요. 삶에는 그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좋은 날이 계속돼. 힘든 날이 계속돼. 뭔가 안 풀리는 날이 연속이야. 여러분, 그러면 누구나 사람은 지쳐가게 돼 있어요. 우울감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기드온도 원래부터 그랬다는 보장은 없지만 7년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말에서 하나님에 대한 상한 심령이 드러나요. 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걸 가지고 말꼬리를 잡는 거예요. 뭐? 나와 함께 하신다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첫째,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자, 둘째,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어?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며,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며, 그 백성들을 도우셨다며, 하나님께서 기적도 보여주시고 기사도 보여주시고 이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하는 증거가 있었다며, 왜 우리한테는 그런 게 없어? 여러분, 기드온은 그 두 가지를 여호와의 사자에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계속 힘들면 저런 마음이 들게 마련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생겨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증거가 없잖아. 이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결론 짓습니다. 어떤 결론을 짓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버리신 거야.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정을 버리신 거야. 우리 부부를 버리셨어. 나를 버리셨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의 손에 맡겨놓으시고 우리를 방치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기드온의 이 마음을 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부재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무능하시다. 아무런 역사도 보여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기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세상 속에서 우리를 방치하고 계신다. 여러분, 주변에 막 고난당하는 분, 어려움 당하는 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얘기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드러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 그래?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이렇게 방치되고 있어. 냅둬요. 난 이렇게 살다 죽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가 위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위로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편에서는. 자, 어쨌거나 기드온의 마음을 저희가 이렇게 사자성어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원천우인. 원천우인. 잘 평소에 못 듣던 사자성어죠.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한다는 사자성어예요. 자, 기드온한테 딱 맞죠? 자, 지금 기드온은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자, 기드온은 지금 누구 탓하고 있습니까? 미디안 탓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자연스럽다는 것하고 그 자연스러운 것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원천 우인하는 분 보신 적 있어요? 이게 집집마다 제가 관찰해보면 어떤 한 집안마다 최소한 사돈의 8촌 정도의 하나씩 원천 우인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 집안에서 제일 안 풀린 어떤 분. 그래서 그냥 하늘 탓하고 조상 탓하고 형제들 탓하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자, 우리가 그런 분들을 원천 우인이라고 보면 여러분, 그런 분들 볼 때 마음이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 대하실 때 마음이 어떠세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분 좋게 도와주실 확률, 사람을 막 탓하는 사람, 나를 탓하는 사람을 내가 가서 기분 좋게 도와줄 확률 비슷한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원천 우인이라는 말은, 저 마음은 사람에게 있어서, 특별히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울지언정 그 사람의 인생에 도움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원망의 마음 속에 역사하시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탓함을 극복하고 도와주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극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그 모든 마음들이 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다 소멸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런 것들을 다 끊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고난 속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준 사례가 있어요. 자, 무엇인가? 여러분,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경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저 어제 연습했어요. 읽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당신이오니이까 기다리오리이까 어제 연습했어. 여러분,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 침례 요한 아시죠? 여러분, 요한은 어떤 별명이 있냐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턱 보내시지 않고 앞서 보낸 신약의 엘리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길을 다 다져놓고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했어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한 사람,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그러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여러분, 요한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당연히 좋죠. 여러분, 그런데 그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다가 독재자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어요. 폭군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어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날을 맞이하게 됐어요. 감옥에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여새 이래 여드레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하고 가깝잖아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아시잖아요.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추종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간 날 첫날 밤에 요한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무슨 기대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지. 여러분, 그 기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너무 자연스럽게 했겠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돕지 않으신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면회도 안 와. 예수님이 면회도 안 와. 사식도 안 넣어주시고. 요한이 감옥 생활을 하면 할수록 시험에 드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누구한테? 예수님에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은 지옥 같은데 내가 그토록 좋아하고 따랐던 예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셔. 일하지 않으셔. 여러분, 이것이 마음의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다는 거예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 사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이 질문에 가시가 있어요. 예수님,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구원자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질문의 저희가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나는 당신에 대해서 의심이 생겨요. 당신이 구원자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될지 물어보는 거예요. 라는 요한의 가시가 담겨져 있는 질문이에요. 세례자 요한, 침례자 요한, 삶의 고난 속에서, 그 감옥 안에서 힘든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실족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떤 답을 하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제자들, 너네 가서 너네가 보고 들은 거 전해. 지금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해. 구약 성서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의 요건들, 그걸 내가 다 갖추고 있잖아. 가서 너네 스승한테 전달해라.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6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의 마음을 알고 계신 거죠. 너네 실족하지 마라. 실족한다는 게 뭐예요? 걸려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걸려 넘어지는 것, 그것을 실족하는 것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야, 너네 나한테 걸려 넘어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삶에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너네 나한테 걸려 넘어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셨어요. 나한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참 우리한테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그토록 좋아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함께 하고 싶었던 그분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들고 걸려 넘어질 뻔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왜 그랬는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 백성들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모자란 수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고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잘 아세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고난이 계속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요한에게도 저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분들 복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 이것저것 뒤져보다가 NASB라는 번역을 봤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적혀져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 때문에 화내지 않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화내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서 가끔 보다 보면 예수님한테 화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계신데, 얘기를 할까 말지 지금도 굉장히 고민스럽긴 한데 얘기를 꺼냈으니까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확신은 안 쓰는데 제가 전해 들은 얘기긴 해요. 전해 들은 얘기.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제 보통 예전에 지하에서 많이 개척했죠. 지하. 그 지하에서 개척하는데 저지대에 사는 곳이라 이제 폭우만 쏟아지면 완전 예배당이 침수되는 거예요. 해마다
해마다 예배당이 침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개척교회 혼자 비 올 때마다 예배당으로 들어온 그 물 다 퍼내고 토사 걷어내고 예배당 다 쓸고 닦고 정리하고 이거를 몇 년 하시다가 어느 해에 폭발하셔가지고 강대상에다가 삽을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노원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자기 후배라고 하면서. 그래서 토사를 긁어내다가 삽을 강대상에 집어 던져서 삽이 강대상을 강타했어. 그러고 나서 막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강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막 쏟아낸 거예요. 이런 거 시키려고 나 개척시킨다고 하면서 막 삽 집어 던지고 막. 근데 이게 결론이 굉장히 비참해요. 그래서 그 결론은 제가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가 뒷곁 들어오세요. 제가 한 번 한 번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분명히 깨달은 건 나는 절대로 강대상에 삽 안 던진다는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주 비참한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삽 들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던지지 마. 여기다 아무것도 던지지 마. 여기다 뭐 던지는 건 어쨌거나 이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함부로 막 집어 던지거나 화내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실족된 마음이, 우리의 상한 마음이 자기 잘못한 거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대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사람을 탓을 하게 되는데 그게 정도가 심해지면 하나님에게 막 화를 내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복받지 못합니다. 복받지 못해요. 여러분 그 위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잘 넘어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여러분 시편 37편 31편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시편 37편은 의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의인, 하나님과 아무 문제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 의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그의 걸음은 실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삶 속에서 실족하지 않으시겠네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겠네요. 근데 얼마나 참 이게 중요한 얘기냐면, 자 보세요. 오늘 NLT 성경, 영어 성경 제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만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실족하지 않는데 그 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 말씀들이 자기 것이 됐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기 것이 된 사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희가 예전에 비교했을 때는 말도 못하게 많은 말씀들과 설교들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수백 개의 성경 구절과 수십 편의 설교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지나다녀요. 여러분 그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들 거예요? 내 것을 만들려고 여러분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내 주변에서 오락가락 하는데 그 중에서 내 거 된 거 하나도 없으면 그 말씀은 나를 실족하지 못하도록 하지 못하겠죠. 제가 지난 금요일날 비슷한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믿기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이 말씀의 무게감은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 그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맞바꿔줄 수 있는 놀라운 혁명적인 변화가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말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중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이 말씀 모르는 분이 없죠? 근데 여러분 진짜 그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세요?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셨어요? 그 말씀이 역사하는 힘이 있는 말씀이세요? 여러분들이 체험하신 말씀이세요? 여전히 확고하게 믿고 있는 말씀이세요? 언제든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역사하는 힘이 있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이 아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것들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산성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나 그 말씀 아는데, 나 그 말씀 들어봤는데, 나 그 말씀 봤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로마서 8장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아는 사람하고 이 말씀이 자기 말씀이 된 사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나 그 말씀 아는데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합력이 안 될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지금 내 눈앞에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도 나는 그 말씀을 확실히 믿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어떤 뜻이 있으실 거야. 어떻게 세상 모든 것이 내 중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겠어?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 그분의 섭리를 믿어. 나는 인내할 수 있어.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리고 인내하면 그 말씀은 그 사람의 것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인 것이 있으세요? 이거 진짜 중요한데? 생각하다 보니까 더 그런데? 여러분들의 것이 있어야지. 검인데 집에 검이 막 종류별로 다 있어. 칼이.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잖아요. 집에 막 종류대로 나이프가 다 있어. 근데 쓸 게 하나도 없어.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가 있어도 내가 쓸만한 칼이 있다는 것, 검이 있다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 있었다면 그런 형태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사람들 탓했겠습니까? 아닐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라도 여러분의 것으로 삼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역사하는 힘이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자, 읽어보세요. 14절 15절 시작. 너는 가서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상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대답하되 오히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데 어쨌거나 그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을 부르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기드온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굉장히 강조하세요.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말씀만 들으면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기드온이 지목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지목한 어떤 이유가 나와요. 거기 뭐가 있냐면 기드온이 어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중에 보면 기드온이 그래도 뭘 좀 갖추고 있는 용사예요. 그래도 뭘 조금 갖고 있는 용사예요.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들어서 크게 쓰시겠다고 계획하고 계세요.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잘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기드온이 보는 것이 달라요. 하나님이 보는 우리의 가능성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가능성이 다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기드온의 대답을 읽어보세요. 노란 글씨만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사사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전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도대체 뭘 갖고 있다고 사사 노릇을 합니까? 뭐라도 좀 가지고 있어야죠. 앞선 사사들처럼 양손잡이든지 군대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자기가 선지자든지 뭐라 좀 있어야죠. 저는 그런 게 없다고 기드온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한 집입니다. 우리 가문이 극히 약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나는 그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자, 가장 작은 자라는 말은 보통 막내라는 말로 쓰였어요. 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말째다. 자기가 말째고 작은 자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2번은 진실이야. 근데 1번은요, 여러분 1번은 거짓이에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버지가 괜찮아요. 아버지가 괜찮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성읍에서 어느 정도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자기가 면피하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하려고 자기 나름의 핑계를 하나님 앞에 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기드온 같은 분들이 세상에 참 많아요. 여러분 뭐 좀 있으세요? 없으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제가 뭘 가진 게 있어서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렇죠? 화랑이 뭐 좀 있어 없어? 넌 진짜 없나? 미안해, 내가 잘못. 기술도 있잖아. 너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잘 몰라요, 그 이름을 뭔지는. 근데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자격증도 되게 많고 훌륭한 청년이에요. 앞으로 전도 유망합니다. 할렐루야. 전도 유망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근데 겸손한 거지. 화랑이는 젊음이 있잖아. 하나님이 계시고. 아멘. 아멘 좀 해봐. 아멘. 아멘. 화랑이가 얼마나 참 훌륭한지 몰라요. 화랑이 빼고 다른 분들한테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전 없어요. 뭐 좀 해보시죠. 참.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 좀 해보시죠 그럴 때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위험하긴 해요. 여기 참 잘 조화로워야 되는데.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초청하실 때 내가 이건 아닌 것 같아. 성경에 보면 저런 반응들이 되게 많죠. 저런 반응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저런 반응이 많다는 건 실제로 없을 수도 있고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없음을 있음으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이 못 쓰실 만한 분이 없어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신 사건이 신약성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 자, 오병이어. 오병이어 무슨 뜻이에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런 뜻이에요. 오병이어. 우리 세 가족들 있으니까 제가 설명해드려요. 친절하게. 떡, 병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네. 오병이어. 이 사건은 뭐냐면 남자만 5,000명이 모여있어. 여자하고 어린아이들 카운트를 안 했어. 그러니까 한 2만 명 정도 모여있는 곳이에요. 자,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6월절입니다. 순례객들이 지중해 전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한 2만 명 정도가 그 공간에 멈추어 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저녁이 되었어요. 뭐 해야 돼요? 밥 먹어야 돼요. 자, 점점점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밥 해먹이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 개척하고 저는 처음에는 내가 교회를 개척했나 식당을 오픈했나 헷갈려가지고 매주마다 저희 아내하고 장 보러 다니고 매주마다 설교 준비는 뒷전이고 매주마다 장 보러 가고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막 점점점 막 장거리가 많아지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전 제자들의 마음을 100% 이해한다니까. 때가 됐으니까 다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마을에 가서 다 밥을 사 먹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무리를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정말 너무너무 듣기 싫은 얘기지. 가야 되는데 보내지 마라. 예?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광야에서 지금 빈들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주 참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제자들은. 아니 어떻게 성인 남자만 5,000명 플러스 알파인데 뭘 먹여요? 우리 예수님 진짜 너무 비현실적이시구나. 그 제자들이 이제 자기들한테 뭐가 있는지 소년이 가지고 온 도시락 하나잖아요. 오병이어가 그걸 이제 받아다가 예수님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거 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쓰라고? 아니지. 이거 보시고 현실을 인식하시고 사람들 다 보내라고 하는 거지. 자,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병이어 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예수님 정말 좀 상황을 좀 제대로 파악해 주세요. 오늘은 주방 봉사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싶은데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여라. 자, 오병이어 생각하시면 이제 다들 물 좋은 생선 큰 걸로 2마리 하고
동네 제가 좀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에서 사온 큰 거 식빵 5개 생각하죠. 저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던 오병이어는 이거예요. 이거에 훨씬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부풀지 않은 빵이에요. 그냥 이렇게 밀가루 부어서 먹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생선을 저렇게 물 좋은 거 들고 다니면 어떻게 중동에서 다 상하지. 아주 그냥 바짝 말려서 갖고 다니는 거예요. 명태같이 노가리같이 말려서.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덜 말렸어. 내가 그림을 못 그리니까 그냥 이걸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예요? 저런 전병 같은 거 하고 바짝 말린 이런 작은 사이즈의 물고기 2마리예요. 그게 오병이어의 실체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무슨 남자만 5천 명을 무슨 수로 먹여요. 근데 어떤 놀라운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초록색 글자만 읽어보세요. 시작.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거예요. 오병이어를 내가 들고 있으면 오병이어 땡, 그죠? 근데 오병이어가 예수님 손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병이어가 예수님 손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럼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자, 내 손에 있으면 오병이어. 근데 예수님 손에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자만 5,000명이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룹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대한 가장 인본적인 이해는 십시일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니에요. 10사람이 한 숟갈씩 덜어가지고 한 사람 밥 먹였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병이어가 예수님 손에서 기적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 이 본문의 요점이에요. 여러분, 기도원처럼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저는 오병이어밖에 안 됩니다. 제자들처럼 말하는 분 있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원이 그런 사람인 것을 주님도 아신다니까요. 타작마당에서 타작 못하고 포도주 틀에 숨어있는 거 주님도 아신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큰 용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2가지 정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2가지 정도. 첫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원천 우인하는 마음을 여러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사람들 앞에도 고마움을 표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흐름을 바꿀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흐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이 오병이어 같이 느껴질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세요. 아멘. 여러분, 가장 좋은 헌신은 뭐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드리는 것보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기가 막힌 일들을 가져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드리세요. 내가 오병이어죠. 근데 하나님의 손안에 갔을 때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먹이고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 주신 말씀 그 2가지 기도 제목 삼아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탓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더 이상 가지고 있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 주시고 불살라 주시고 아버지 소멸시켜 주시고 다 녹아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에 그런 마음 조금도 남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히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작다고 생각했습니다.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자라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쓰실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 안에서 기적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